예, 자, 오늘은 계시록 16장 말씀의 여섯째 나팔, 여섯째 대접 내용을 이제 말씀을 추구할 건데, 이건 세속교계가 많이 이게, 오해 내지 혼잡하게 가르치는 부분들이 많아서 오늘 집회 자료가 상당히 양이 많은데 좀 시간을 좀 약간 길게 세타임을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우선 16장 12절로 16절을 같이 읽고 시작합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 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는 두 부류의 그 왕들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모이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됐어요. 한 부류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고, 한 부류는 이제 또 보니까 귀신의 영들에게 귀신의 영, 귀신이 들린 왕들, 천하의 왕들이라고 그랬어요. 동방에서 오는 왕들, 천하의 왕들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곱째 대접 심판을 이제 준비하는 것이죠. 자, 이런 이제 내용이 이제 교계에서는 너무 많이 오해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마겟돈 전쟁하면 그 3차 세계대전 핵전쟁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동일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한 면에서는 맞지만 더 중요한 성경이 다루고자 하는 면을 지금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말씀을 좀 상세하게 우리가 상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좀 모든 지체들 집중해서 들으시고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기를 바라요. 흔히 말하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오순절의 재현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입으로 나오는 영적 전쟁이죠. 물리적인 전쟁은 이후에 이어질 것이고, 실제로는 영적 전쟁이 더 이제 중요한 것이죠. 이것은 주님께서 유대교 지도자들과 이 생을 마무리하실 때 마지막 한 주간에 유대교 지도자들과 그 입으로 영적 전쟁을 했어요. 바리새파의 대표, 헤롯 땅의 대표, 사두개파의 대표, 그들과 주님이 이제 입으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입을 막았어요. 이 전쟁이 우선 선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천하의 그 왕들은 귀신의 영들인데, 그들이 모두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더러운 영들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입에서 나온다는 것은 그 말 속에 더러운 그 귀신들이 말 속에 섞여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전쟁을 천하의 왕들은 이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제 세 영이라고 그랬고, 이들의 입에서 더러운 영들이 나오니까 영들의 싸움이잖아요. 지금 실제는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19장에 가보면 이미 앞에도 쭉 나온 말씀이지만 김센 천사가 준 작은 책의 말씀을 받아먹은 증인들이 보냄을 받아서 다시 대언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편에서 말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계시록 19장에 가보면 미가엘의 군대를 지휘하시는 백마를 탄 군대 장관이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가지고 원수들을 죽이면서 싸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영들과 영들의 전쟁인데, 더러운 영들과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영들의 전쟁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중심이다. 근데 이런 말을 기독교계는 이상하게 이 성경에 명확하게 이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도 그냥 아마겟돈 전쟁, 뭐 핵전쟁, 3차 대전 이렇게 넘어가 버리려고 그러죠. 그런데 그것은 그 최후 현 세상의 심판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있으나 먼저는 진리전쟁이 선행되는 거다라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이거 이제 실현을 하는 것은 17장, 18장, 19장으로 이제 이어지기 때문에 음력교회를 심판하고 그 다음에 세상 나라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최후로 19장에 가서 이렇게 성경의 진행에 대해서도 꼭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선으로 하는 이런 말을 잘 마음에 담아 두셔야 돼요. 오순절의 재현이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이렇게 내가 붙였는데, 이것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주님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인 불꽃천사들, 치천사들과 함께 오순절 때 120명의 다락방에 모인 주님의 제자들에게 임하셨어요. 자, 그 120명을 대표하는 자들이 12사도인데 12사도들을 대표하는 베드로가 사도들을 대표로 해서 그 예루살렘에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천하 각국에 흩음을 당했던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흩음을 당했던 이스라엘 12지파가 1년 3절기에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모여야 됐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러 모였어요. 그 절기를 지키러 모인 자기 동족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무엇이 중점이냐면 노아의 때 모든 육체를 버리고 떠나셨던 하나님이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이때가 그때가 됐는데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다시 그분의 신을 모든 육체에게 지금 부어주시러 오셨다.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을 받고 회개하고 심리를 받으면 너희를 위하여 예정해 두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또 보내주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깨끗함을 받게 된다 라는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이들은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느냐 하고 돌이키는 무리가 소수가 있고, 대부분의 무리는 비방을 해가면서 대낮부처럼 술 취해가지고 저런다 이래가면서 회방을 하는 거예요. 그 회방하는 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 이제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언한 말씀인데,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은 지금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을 통해서 증거를 하는 거잖아요. 성령을 말로 인자를 회방하면 용서받을 길이 있지만, 성령을 회방하면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서 영원 용서를 받을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해놨어요, 이미. 그러니까 두 부류가 딱 갈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를 분별한다, 이렇게 이미 예언을 다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오순절의 재현으로서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재판석, 그리스도 심판대라고 그래요. 구약성경에는 48, 12지파의 땅덩어리에 48성읍을 분별해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거하는 거처로 내놓게 돼 있었죠. 그런데 그 6성읍은 제사장들이 거하는 곳이에요. 42성읍은 레위인들이 거하는 곳이고, 그 6성읍에는 대제사장은 6명이 아니라 1명이니까 당연히 순회해 가면서 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최후 재판장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그 율법을 이해를 잘 하고 있어야 돼요. 오순절의 그 양무리와 염소무리의 최후 판단, 재판이라는 말이에요. 판결, 이건 이제 분별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오범죄와 고범죄를 대제사장이 신문을 해가지고 딱 갈라낸다. 이거 고범죄는 교회 안에 들어왔을지라도, 성 안에 들어왔을지라도 그는 원수에게 내줘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런 재판을 최후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천사들, 그 천사들은 주님의 형제들이고 작은 자들이었었어요. 천사들과 함께 오셔가지고 보좌들에 앉아서 오른편 양과 왼편 양을 분별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자, 이 예언을 하는 것은 어디냐면 심판 때다 이거예요. 판결, 이제 구약의 그 선지자들의 예언대로는 심판 꼴짝이 혹은 판결 꼴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판결 꼴짝이에요. 여기가 이게 그 골짜기라는 말은 구렁이라는 뜻으로서 이 편에 있을 자들과 저 편에 건너갈 자들을 딱 나눈다 이 말이에요. 구렁으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심판 때라는 것은 영생에 들어갈 자들과 영원히 멸망에 들어갈 자들을 딱 큰 구렁으로 인해서 나눠버리는 거예요. 예, 그것이 판결 골짜기다, 또는 심판 골짜기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아마겟돈이었는데 무기또 골짜기라는 말이란 말이야. 무기또 산 골짜기. 예, 이런 그 성경의 그 흐름과 의미를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인을 치는 거예요. 이때 최종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는 인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 오순절 때는 12지파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렇게 분별되는 그런 오순절의 이어짐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이 교회 시대를 종결하는 이때의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시대를 종결하고 그 천년 왕국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 천년 왕국을 지금 준비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12지파가 신앙이 당연히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2000년 전에는 신앙을 얻었죠. 그러나 이제 오는 지금 우리들의 세대에 계시록의 완성에서는 이제는 끊어졌던
이스라엘 12지파의 신앙이 회복된 다시 접붙임을 받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이 중심이다 라는 것을 꼭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계시록 16장 12절로 16절 이미 우리는 읽었는데 12절부터 봅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이것은 금대접에 하늘성전의 제단불을 담아서 그걸 갖다 이제 쏟는 얘기예요. 큰 강 유라대에 쏟음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구약 성경에는 홍해바다나 요단강이 마른 땅으로 갈라져요. 그런데 여기에 와서는 유브라데 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것은 전 세상 온 지구상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12지파가 거주하는 땅에서의 일이기 때문에 먼저 애굽에서 이스라엘과 분별시키는 것이 홍해바다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광야와 약속의 땅과를 분별시키는 것이 요단강이었어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야기는 율법에서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발로 곡식을 마지막 거두는 추수 때가 되면 요단물이 범람해 가지고 이렇게 뚝 너머로 넘치는 때 그 넘치는 요단물을 제사장들이 밟으면 요단물이 딱 갈라진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나중에 이제 선지자의 예언서에서는 엘리야의 영을 받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말아가지고 요단강을 쳤어요. 요단 강물을. 그랬더니 요단 강물이 딱 갈라졌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그 요단강 건너갔다가 살아서 돌아왔어요. 자, 그는 엘리야의 사역을 이을 자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처럼 강이 갈라지는 얘기가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말씀을 하실 때는 요단 동편으로 거라사인의 땅으로 가셔서 광야에서 5천 혹은 4천을 먹이신 이후에 제자들을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어요. 역으로 건너갔다가 다시 건너오는 거예요. 그런데 밤바다에서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타고 제자들이 괴로이 노를 젓고 있는 배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생활을 지금 염두에 두는 말이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밤바다를 지금 건너서 약속의 땅인 천국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교회가. 그런데 역풍이 불고 바람과 파도가 너무 높은 파도가 일기 때문에 괴로이 눈만 졌지 이 배를 운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황이. 그런데 주님이 밤바다 위로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오시는 거예요. 자, 이 말은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라는 말씀을 이제 실현하는 내용으로서 그것은 바다물을 주님의 발로 밟으면 바닷물이 실제는 갈라지는 것에 대한 실현이다 이것이. 이것을 베드로도 잠깐을 물 위로 걸었다는 거잖아요. 자, 이런 것을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제 주님이 오시면 바람과 파도를 일으키는 귀신들이 활동을 딱 멈춘단 말이야. 명하면 바람과 파도를 명하면 귀신들이 활동을 딱 멈춰버려요.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귀신의 영들을 얼마든지 주님이 제어하신다. 말씀 한마디로 말씀으로 제어하실 수 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믿는 제자였던 베드로도 물을 밟을 수 있었다는 거단 말이에요. 빠져 죽지 않을 수가 있었다. 이런 것이 다 표상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말씀들을 종합해가지고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본문 말씀부터 이제 살펴 들어갑니다.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그 큰 강물이 말랐어요. 이것은 지금 쭉 설명한 무리로 걷는 것, 그 다음에 무리로 걸으면 요단강이 갈라졌죠. 그래서 마른 땅으로 건너는 것, 이것은 혼탁한 세속 종교의 정신, 영을 말려버리고 마른 땅으로 이기는 자들이 건너올 수 있게 하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것을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기 이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라는 말은 역사상으로는 팔레스타인 땅의 동방은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갔다가 때가 차서 왕족이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본토에 빈천한 자들이 남겨져서 땅을 다스리고 포도원을 다스렸어요. 그러나 왕국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빈천한 자들, 그들을 통해서는. 내가 이제 계속 말할 때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본토를 아무리 지키고 있어도 동방의 왕들이, 왕족이, 제사장족이, 선지자족이 돌아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실현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만 땅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쳐야 돼요. 어디로? 큰성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기로 돌아와라. 여기 본토. 우리가 지금 여기를 지키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간증이다. 우리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허술한 사람들이고 뭐 빈천한 자들이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을 지키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거기에서 종로로 이제 그만하고 해방 받았으면 나와서 여기로 와야 된다라고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록 22장 17절에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도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라고. 어디로, 바벨론에서 나오면 어디로 가야 될지를 깃발을, 기치를 세우고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그 전체적인 그 문맥의 흐름과 맥락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래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 사역의 때가 되면 반드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거라는 걸 나는 몇 번 예언을 했어요. 그건 난 확실히 믿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미약하고, 지금은 세상 교회 사람들이 볼 때 뭐 엊그제 어떤 형제 이제 통화를 하는 중에도 딱 몇 명이나 모이느냐고 이걸 딱 물어보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의 관념이거든. 그러니까 나는 다 이해를 해서 뭐 많이 모이면 한 20, 30명 될 거라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놀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세속 사람들의 관념이다 이거예요. 스님과 12 제자들이 뭐 몇 명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은 아니, 그 사람들이 그 무슨 일을 하겠단 말이냐 이러고 얼마나 웃기게 생각했겠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런 모든 말씀을 잘 받아가지고 자신의 생명이 되어진 것을 가서 담대하게 전파할 때는 많은 무리가 돌아올 자들이 다 예비되어 있다는 걸 꼭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 대신 내가 지금 자꾸 요구하는 건 다른 거 많은 것보다도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라. 세상에 살 때 그 부모는 자식에게 네가 돈 몇 푼 번다고 있다고 해서 함부로 써서 다 날리지 말고 최대로 전략해서 쓰고 최대한 많은 돈을 은행에다가 안전한 곳에다가 놔둬라. 그러면 이 아버지가 너를 돌볼 수 없을 때, 즉 죽은 다음에도 그것이 너의 앞날의 삶을 보장해 줄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어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아셔야 돼요. 꼭 내 말을 명심해 들으시기를 바라요. 영적 생명의 자본이거든, 이것이.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타인 땅은 중동이라고 그러는데, 그 중동의 서편은 지중해 지구의 중심에 바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에는 이제 그 용왕의 세계 이제 그 불붙은 이제 유리바다가 될 불못이 될 지중해라는 것이 지구 중앙에 딱 있어요. 중심에. 그러니까 세상은 반드시 불못이 된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고, 팔레스타인 땅 하나님의 선민들이 거하는 그 땅의 동쪽은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동방으로 사로잡혀 갔던 거잖아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다라는 말은 왕족들이 동방으로 끌려간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그 왕족과 제사장족들과 선지자들이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본토로. 그걸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세상의 영이나 종교의 영을 완전히 지배하고 정복할 수 있는 구원의자들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왕족들이에요. 이 왕들이 주님과 함께 심판대에 앉아서 오른편 장과 왼편 점수를 분별할 때 그 주님의 재판석에 앉을 자들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서는. 계시록 이제 마지막 20장에 가면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그 1000년 동안 왕노로 살 자들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꼭 이 대열에 꼭 들어가시기를 바라요. 주님의 진실한 형제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주님과 함께 심판대에 앉은 자들은 나의 형제들이다. 마태복음 29장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들이다, 신부님들이다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형제라는 말을 허투루 생각하면 큰일 나요. 계시록 7장 1절로 3절에 보면 12지파에게 인치는 얘기가 나와요. 그때 계시록 9장 13절로 21절에 보면 뱀의 꼬리에서 머리가 나와가지고 그 뱀 꼬리에서 나온 머리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서 사람의 3분의 1을 죽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때가 되어야만 그 일을 하도록 그 때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황충 군대 귀신 얘기가 나오면 이것은 즉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귀신들을 쫓아내 주니까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런 일을 한다. 그러니까는 그러면 너희는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 쫓아내는데, 그런 얘기를 이제 역질문을 하시기 시작했죠. 귀신의 왕은 바알세불이에요. 그건 마귀죠. 세상신이에요. 자, 그런데 더 강한 자이신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는 거다. 그게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무저갱에서 올라온 황충 귀신들, 군대 귀신들의 왕이 마귀인데, 그는 물질적인 세상의 왕도 되지만 땅에서 올라오는 7머리들로서 음녀의 7머리도 땅의 왕족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왕족들이다 이거예요. 세상의 왕족들이에요. 그 왕족들의 입에서 군대 귀신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많은 무리가 모여서 불러오고 뭐 막 축복받아서 번다고 막 또 뭐 축복해 준다고 뭐 은은하게 뭐 트럼펫이나 뭐 악기 동원해가지고 막 불어가면 피아노 쳐가면서 막 목사가 막 떠들어대면은 사람들이 저쪽에서
왕모고리 한 마리가 왕 하면은 이게 완전히 이제 개구리 방죽이 돼가지고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개구리 의형들이다 이게. 또 다른 천하의 왕족들이라는 것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데 다 그게 개구리 같은 영들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전부 개구리 영들이요. 와글. 이런 것은 우리가 다 경험을 다 해봐서 아실 거예요. 야, 지금 뭐 우리나라는 마침 이제 대통령 선거철이 돼가지고 막 온 세상이 와글 하잖아. 개구리 우는 소리가 그냥 아니 개구리는 모시물 처리하면 그게 그 울던데 시골에서 내가 보니까 이거 시도 때도 이 겨울철에 웬놈 개구리들이 이렇게 시끄럽히는지 모르겠어. 이건 다 세상의 영이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혼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단 말이야. 기독교계에서 종교의 영이 기독교인들의 정신세계를 혼란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잘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진리의 영의 말씀이 있고 입싸움이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싸움이니까 진리의 영의 증거가 있고 귀신의 영이 나오는 증거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바벨론에서 선민들이 이제 사로잡혀 있다가 돌아오는 것은 세상 교계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이다 이거예요. 바벨론. 세상과 종교가 결탁돼 있다고요. 이게 세상 교계에 들어가면은 산에서 먹는 돼지떼가 되기 때문에 돼지 치는 자들이 산에서 막 축복의 말씀을 막 하고 이렇게 하면은 뒤집어져 난리나. 이 돼지떼들이 난동을 부려가지고 산비탈로 내리달아서 다 바다에 빠져서 몰사해버려. 그런데 그런 얘기가 성경에 아무리 기록이 돼 있고 얘기를 해도 뭔 소린지 이해를 못해요. 그 돼지 치는 자들은 성경에 의하면 복음서에 의하면 무덤 사이에서 거하면서 옷도 입지 않고 날마다 자기 몸을 헤쳐가면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외친다는 거예요. 그게 뭔 소린지 아셔야 돼 이게. 함원곡 골짜기잖아. 두 무덤 사이. 공동묘지. 거긴 죽은 자들의 세계지. 거기는 산 자들의 집이 아니단 말이에요. 거기는 죽은 자들의 집이지. 거기에서 외치는 자들은 뭐 긴 옷 입은 것으로 겉으로는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옷도 입지 않고 부끄러운 줄도 몰라. 날마다 그냥 옷도 안 입고서는 날마다 외장해대고 앉았는 거예요. 막 축복 있을지어다 뭐 해라 해가면서 막 병 고쳤다 뭐해다 해가면서 하면 군대 귀신이 그들의 입에서 막 나와가지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 다 죽여버리는 특이한 사냥꾼들이다 이게. 이런 이치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게 천하의 왕들이 하는 짓거리다. 자,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니까 첫 번째 보여주신 것은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가지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는 것을 첫 번째 보여주었고, 이어서 또 보여주기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앞에 9장에서 큰 날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된 황충군대 귀신들은 그 뱀의 꼬리에서 머리가 나와가지고 그 머리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가지고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된 자들이라고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이 다 뭘 말하느냐. 이것은 영적 살인자들이다. 영적 살인자들.
그건 특이한 사냥꾼들이죠. 네. 이 개구리 재앙은 출애굽기 8장에 아주 길게 나와 있죠. 그런데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애굽왕 바로의 궁예와 바로의 그 식물, 먹는 음식, 떡반죽 그릇과 음식을 만드는 화덕과 바로의 침상과 모든 것에 그냥 막 개구리들이 막 기어올라 부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애굽 백성들 모든 사람들에게 개구리들이 다 기어올라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개구리들은 나일 하수에서부터 올라온 건데 애국의 모든 운하와 물샘과 연못과 이런 데서 그냥 개구리들이 무수히 올라왔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계시록 9장에서는 무저갱이 열리니까 황충 군대 귀신들이 올라온다 라는 것을 예시로 보여준 거예요. 그건 다 뭐냐? 거짓말하는 영들이다 이거예요. 거짓말하는 영들. 개구리 특징은 뭐냐? 혓바닥이 뱀처럼 갈라진 것이고 무엇을 잡아먹으려면 살곰살곰 가서 혓바닥을 쭉 내밀어 가지고 탁 닦아채서 딱 삼키는 거예요. 그냥 꿀꺽. 뱀 에너지가 똑같죠. 너무 놀라워요. 어떻게 성경에 왜 개구리를 하나님이 지어놓으셨나 했더니 이 말씀을 하고 개구리 지어놨더라고. 그러니까 자, 우리 개구리 혓바닥에 닦아채져 가지고 개구리 뱃속에 들어가는 일이 없기를 바래요. 그런데 모세가 이제 애굽 온 땅에 올라왔던 개구리들을 나일강에만 있게 하시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시고 말아달라고 이제 기도를 했더니 나일강으로 다 개구리 떼들이 다 들어가서 거기 거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언제 나오려고? 이때 나오려고. 이때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니 영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의 입에서. 진리의 영은 어디에서 나와요? 입에서 나와요. 주님과 주님의 지휘자들은 입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양편에서 왕들이 동방에서 오는 왕족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과 이 거짓말하는 뱀의 꼬리에서 나온 머리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뿜어져 나오는데 그게 다 말이다 말이에요. 말로 죽이는 걸 말하는. 그런데 이것과 전쟁을 하는 얘기가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계가 너무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말을 이런 걸 잘 모르니까 교계의 목사들은 설교도 않고 나처럼 이런 식으로 말씀 가르치면 그 정확한 이단 나왔다. 무슨 아마겟돈 전쟁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과 온 천하의 이 왕들이 아마겟돈에 모여가지고 말싸움하는 거다. 그 말이 되냐? 말로 어떻게 막 전쟁이 되냐? 이럴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진리전쟁이에요. 진리전쟁. 귀신의 영이다 그랬는데 이 귀신의 영은 잘 아시는 것처럼 계시록 18장 2절 3절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은 귀신의 영들,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죠. 그 필라케라고는 오겨요. 거기가 큰 성 바벨론은. 귀신의 영들은 어디에 모인다고요? 큰 성 바벨론에 모여 있어요. 이것을 잘 아셔야 돼. 자,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이건 계시록 9장에 이미 예언이 됐죠. 사람 3분의 1을
뱀꼬리에서 나온 머리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죽이기로 된 날이 그게 큰 날이잖아요. 그 날이 이르기까지는 유브라데에 묶어는 결박해져 있는 네 바람 천사들을 불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나 이 날이 이때가 되면, 이 큰 날이 되면 유브라데 강가에 묶어놨던 매여있던 바람 천사들이, 네 천사들이 사방의 자기 갈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온 지구상 천지 사방에 이제 불바람, 피바람이 부는 거예요. 자, 이런 성경의 의도를 잘 흐름을 따라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큰 날에 있을 전쟁이라는 건 첫 번째는 입으로 나오는 양편의 진리와 비진리 전쟁이다. 그럼 우리는 전사들이 돼야 되겠죠. 당연히. 사탄의 군대의 전사들은 설교자들이잖아요. 세상 교회. 또 세상 지도자들이고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뭐 전쟁 분위기가 일어나가지고 뭐 미국 대통령과 뭐 러시아 대통령이 전화를 뭐 몇 분 했다 해서 뭐 지금 전쟁이 일어날까봐 막 난리가 났어요. 가만 보니까 뉴스 보니까. 그런데 그들은 다 나름으로 꿍꿍이 속에 있어요. 무슨 꿍꿍이 속에 있느냐? 이 코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경기가 너무 침체되고 대통령 인기가 떨어지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권자를 지켜야 돼요. 그러면 산업을 발전시켜야 돼요. 그런데 제일 쉽게 돈 버는 방법은 전쟁을 일으켜서 군사 무기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이미 군사 강대국에는 그냥 신무기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저장이 돼 있어요. 그런데 몇 년 전까지 뭐 이게 최신 무기라고 막 신문에 떠들고 공개됐던 무기들은 다 팔아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해서 전쟁 분위기를 잡는 거예요. 해가면서 서로가. 그럼 전쟁이 사실 속으로는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평화의 사자다 이러려고 하니까 전쟁 일어나지 않도록 회담하자 쪽에서 하는데, 그게 말하자면은 귀신의 영들이 그들에게 씌어대 가지고 짐승의 입에서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뭐 보니까 뭐 우리나라까지 미국이 이 전쟁이 끌어들이려고 뭐 이렇게 수작 부리고 있던데, 제발 좀 우리나라 젊은 청년들 미군이 찌꺼러주는 돈 몇 푼 그거 받고서 용병으로 팔려가는 일이 없기를 바래요. 그런데 아니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왜 우리나라 젊은 청년들이 거기까지 끌려가서 죽어야 됩니까? 그 돈 몇 푼 때문에. 미국은 되도록이면 자기네 나라 젊은 청년들 안 죽이고 무기만 죄서 지원을 하고 용병을 사가지고 돈 주고 군인들 사가지고서 전쟁을 대리전쟁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되도록이면 저희 나라 젊은이들 많이 죽이고 싶어해. 인구가 너무 많다 생각하니까 이런 거. 어떻게 여기에 좀 이 전쟁에 좀 어떻게 끼어들어갈 틈 없나 싶어서 그것만 노리고 있고, 그거 보면은 다 꿍꿍이 속이 다 달라. 근데 우리는 신문을 봐도 다 보이잖아. 이게 이 대통령은 이런 꿍꿍이를 갖고 이 사람은 이런 꿍꿍이를 갖고 있구나, 이런 거. 그런 얘기 우리는 좀 말려들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그 뭐 주님의 뜻대로 되는 일이지 뭐 그건 내 소원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뭐. 그렇지만 모든 게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거짓의 영이라는 것이 이렇게 활동한다는 거예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들은 큰 음녀인 큰 성 바벨론이라는 영들의 감옥에 모인 더러운 황충군대 귀신들로서 특징은 갈라진 혀로 먹이를 잡아먹는데, 뱀꼬리에서 나온 머리의 입으로 불과 연기와 유황을 내뿜어서 사람 3분의 1을 주의로 정해진 그 더러운 영들은 계시록 9장에 이제 17절로 21절에 자세히 설명이 돼 있었어요. 큰 성 바벨론이라는 영들의 감옥에 모인 거짓말하는 영들을 지금 의미하는 거다. 자, 그러니까 개구리의 영은 거짓말하는 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진리의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거짓 의용과 미혹 의용과 진리 의용을 잘 분별할 줄을 아시는 지혜를 다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잠시 마치고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